둘째 날 화요일 날 일어난 일인데, 성경에 우리 어제도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한 주간의 행적이 그렇게 요일별로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일기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사복음서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또 서로 견주어 보면은 이게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난 일이겠구나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그렇게 됐습니다. 고난주간 중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을 붙이기를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성막 시대를 다윗까지 마치고 나서,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그것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허물어지고 몇백 년이 지나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3월에 말씀을 나누었던 느헤미야가 성전의 성벽을 쌓는 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컸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누가 진 거냐? 헤롯이 그렇게 했습니다. 헤롯이 신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정치적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한 것이죠. 아무튼지 성전을 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었죠. 우리가 성전에 드나들었다는 생각은 성전이 어디 딱 한 군데, 한 곳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화면을 처음 뜬 화면을 보시면 성전이 얼핏 2번이나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제일 넓은 뜰이 있습니다. 옆에.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라, 그렇게 거기까지는 누구든지, 나그네도 또 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거기까지는 올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는, 아무튼 이방인들까지 올 수 있는 큰 뜰이 있는데, 아까 화면에 보셨는데 큰 뜰에 담같이 이렇게 회랑이 쳐져 있습니다. 회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 세워지고 벽이 없는, 기둥과 지붕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터진 공간입니다. 큰 복도같이 되어 있어요. 그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기둥이 4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도 기역자를 꺾여서 굉장히 깁니다. 100m가 넘습니다. 왜 그렇게 회랑을 만들었는가? 그것은 그늘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하기가 좋아요. 사람들 만나기가 좋습니다. 또 랍비들은 와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전 가까이서.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회랑에서, 회랑이 워낙 길고 넓으니까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그 회랑에서는 또 연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3, 4, 5 모여서 토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회당이라 그래요. 이방인의 뜰 주변 겉으로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죠.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습니다.
그늘이 지니까 지붕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유롭게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거기도 성전이죠. 가장 바깥의 뜰인데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어디서 가르치신? 거기서 가르치신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자주 찾으셨죠. 그리고 이곳을 자주 가셨어요. 회랑에.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성경의 다른 곳은 행각이라고도 얘기해요. 행각.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나옵니다. 주랑이라고도 말하고 회랑이라고도 말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만 가르치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랍비들도 와서 가르쳐요.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우리 화면에 나왔는데 그 회랑에서 6월절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오기 전에 가셨는데 그 회랑에서 동물을 팔고 양을 팔고 또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고 그런 일이 그 회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산도 쫓아버리시고 좌판을 집어 엎으시고 했던 곳이 바로 성전의 회랑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모이죠. 모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알고 모였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권한을 주었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 회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꼼짝없이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누가 이 회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누가 그 권위를, 그 자격을 주었는가? 그런 것입니다. 당신은 아무나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싶다고 가르칠 수 없어요. 지금도 뭐 그런 건 마찬가지죠. 물론 아무나 가르칠 수 있지만은 학교에서 아무나 선생님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교사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임용고시도 봐야 되고 그래야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아무나 들어와서 아이들을 몰러 모아놓고 말이죠, 운동장에서 가르치려고 그러면 누가 이거를 권위를 줬는가? 교장 선생님 나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 가르치라고 했느냐? 자격증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마찬가지죠. 법정에서 아무나 판사, 변호사 할 수 있습니까? 공부해야 자격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가져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환자들 돕고 싶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가운을 입고 흰 가운을 입고 그리고 주사기를 들고 그것은 의사 자격증,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높은 직이 아니더라도 자격증의 시대죠.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전부 자격증, 기술사서부터 얼마나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요즘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디선가 자격증을 줍니다. 할 수 있도록. 당신은 아무나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랍비나 서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격증을 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스스로 권위 있다는 그룹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줄까요? 랍비들이 줍니다. 랍비들이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줍니다. 자기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는 것입니다. 그냥 줄까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자격증도 주고 임명식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서열도 있어요. 서열도. 이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 자격증이 아니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이 와서, 서기관들이 와서,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그래 따져 묻습니다. 누가 자격증을 줬느냐? 우리는 당신을 인정한 적이 없는데 누가 자격증을 줬길래 여기서 감히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큰 소리로 성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누가 권한을 주었는가? 무슨 권위로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대단히 단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확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일로 되물으셨습니다. 되받아 치시는 거죠. 세례 요한 어디서부터 왔느냐? 세례를 주던 요한 그 권위가 어디 있느냐? 자격증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냐? 어떤 사람에게서 왔느냐? 너희가 한번 대답해봐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고, 자격증은 없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순간에 당장 예수님께서 그럼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그러느냐고 하실 것이에요. 아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권한이 온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했다. 우리가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으면 사람들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여겼던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꼼짝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공격적이고 비열한 질문에 더 이상 응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말장난에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의 권위는 자격증에서 오는가? 예수님의 권위는 제사장이 주어서 오는 것인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도대체 오는 것인가? 그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 예수님이 고치심, 예수님의 죄 사하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것, 예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권위는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디 자격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공인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니까?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된 권위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누가 자격증을 줬습니까? 어디 가서 배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지나고 부활 지나고 베드로, 요한 완전히 거듭나고 뒤집히고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회랑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솔로몬 회랑에서 그들은 높이 소리쳐 외칩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다고. 어디서? 회랑에서. 무슨 권위로? 하늘의 권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적인 권능을 갖고 계셨습니다. 가르치시는 권세가 있었죠. 오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에요. 오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곧 우리 읽은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다, 그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큰, 아주 일할 때가 왔죠. 거의 일을 해야 돼요. 손이 급하니까 맏아들을 불렀습니다. 첫째를.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어떻게 했다고요? 맏아들이 예, 그러고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친구하고 뺑소니 쳤어요. 아버지 앞에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쳤습니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겁니다. 입으로는 예 했지만은 아버지가 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가야 되겠다. 제가 왜 가요? 형도 있는데. 저 안 갑니다. 그러더만 회개하고 왔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회개하고 왔어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예, 뻔때 있게 대답하고 딴 데 가버리고, 둘째는 안 갑니다. 형도 안 했는데요. 그러더니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곳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들을 원할까요? 어떤 자식을 원할까요? 어떤 자식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운 자식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아들을 원하실까요? 어떤 자녀를 원하실까요? 어떤 자녀를 바라실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권위를 잘 따르는 아들, 자녀, 그게 아버지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다스리심의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뭐 교회에다 벌금을 매긴다 해서 얼마나 제가 열불이 났는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온 권위.
그것으로 가르치시고 그것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 사함을 받습니까? 내 죄 사했느니라 일어나서 걸어라. 뭐로, 무슨 힘으로, 자격증으로? 아니요, 하늘의 권위로, 하늘의 권세로, 하늘의 권세로. 그래야 우리는 그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자격증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자격증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야죠. 엉뚱하게 딴 데 가서 허튼 짓 하고 뭐 어디 출신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죠. 비행기 타고 갔다 오더니 목사 됐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만 자격증 갖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권위를 지키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까? 세상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짓눌리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너무 지쳐 있어서 주저앉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 두려워한 일도 찾아오죠. 믿음이 저 밑에 떨어져서 호적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신 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분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앞에 순복할 때 우리를 높은 보좌로 이끄셔서 세상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늘의 권위가 어떤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작아 보이십니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 핍박받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힘없어 보이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인간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하늘의 권위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든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위, 그분이 섬기시는 권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분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약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권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권위. 그 권위 아래 우리는 위로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약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가지고, 없으신 분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그 죄를 이기시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어느 순간에 이길 것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 그리스도인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강하게 키워야 돼요. 은혜는 약하지 않다 했어요. 강한 은혜입니다. 은혜 강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권위,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자녀가 되는 권세, 권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누리십시다. 담대하게 누리십시다. 세상에 나가서 주눅 들지 않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옆에서 볼 때는 얼마나 처량해 보이고 아무 힘 못 쓰는 것 같고 할 말 다 못하고 끌려가시는 것처럼 끌려가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고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을 주셔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곳곳의 일꾼으로, 구원받은 청년들로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가,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깨닫고 기도에 뒤치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고초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한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옛날에 어려웠을 때 일본 제국주의가 이 땅을 짓밟았을 때에도 공산주의 총칼이 다 이 땅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무릎 꿇고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바깥에 내다버린 소금처럼 짓밟힐 뿐이고 우리는 은혜를 소유하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 주신 큰 믿음을 소유하고 권세를 누리고 능력을 소유하고 세상을 이기고 든든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둘째 불러서 가라, 해라, 내가 좀 해라 못합니다. 누구도 안 하는데요. 뒤돌아서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했지, 순복해야지, 권위에 순복해야지,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아버지는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 큰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 손에 붙잡힌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터를 지키다가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내 자리, 기도의 자리, 고난주간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십자가의 권세가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을 때에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힘들어 하나님께 손 내밀 때에도 그 손을 하늘에서부터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 오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